김예수님,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함께 복음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봉헌 축일, 주님께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하는 봉헌 되신 날이고, 특별히 이제 봉헌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신부님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수도자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실 수도자나 성직자만 봉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의 봉헌 생활에 관해서 또 묵상하는 날이죠.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감싸는 수의로 그 포대기 이렇게 감쌌다가는 애가 숨막혀 죽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누에고치 비슷하게 이렇게 감싼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제 죽었다,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실 때 요셉 성인과 마리아 성모님께서 함께 봉헌하신 제물이 있는데 이제 비둘기인 거죠. 비둘기 봉헌해도 되고 양 봉헌해도 되고 소 봉헌해도 되는데, 비둘기는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봉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굉장히 가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그거를 봉헌을 하는 거는 왜 예수님 봉헌하는데, 왜 자녀를 봉헌하는데 또 그런 제물도 따로 봉헌하느냐? 그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말은 죽이어서 봉헌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산채로 봉헌하는 건 없어요. 죽이는 거죠.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표징으로 이제 그 자녀를 봉헌하면서 이 재물이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봉헌하면 자녀가 내가 봉헌한 새나 이 짐승들이 저렇게 하느님께 봉헌됐구나. 그러니까 죽은 거는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미 하느님께 봉헌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런 봉헌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이 이제 아기 때 8일째 되는 날 봉헌을 하고 할례를 받고 봉헌을 하고 하느님 것이다 라고 봉헌을 하고, 또 성인식 때 또 봉헌을 하고, 성인식 끝나면 우리가 이제 견진, 천형성취한 다음에 견진하는 것 동안 한 1년 동안 또 이렇게 그 유예하며 또 가르치는 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천형성체를 주고 견진을 주는, 이게 이제 교회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또 사회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발전이 어느 정도에서 딱 멈추는 이유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노벨상이나 이런 성과들을 크게 이렇게 많이 못 내는 이유는,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유는 함께 봉헌하는 제물의 의미를 잘 몰라서 내가 그냥 세례를 받고 천형성체를 하고 견진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요 봉헌하는 내용 좀 길기는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싹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고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그분의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으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 마지막에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봉헌했기 때문에 지혜와 건강이 충만해지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렇게 지금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누에 고치처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모가 아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한계인 거죠. 나비가 고치로부터 나올 때 그 고치의 크기를 보면 그 나비의 크기와 비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비례를 하겠죠. 그죠? 고치의 크기가, 그게 내가 자라날 수 있는 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크기를 무시하고 혹은 내가 그 크기를 정해준다면 나는 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쵸? 내가 얘의 생명을 넣어준 것도 아니고 얘 코, 눈 만들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를 규정해 준다면 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다 잘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금쪽 같은 내 자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한 엄마는 자녀를 너무 금쪽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나는 스스로 좀 샤워도 좀 하고 싶고 하는데 엄마는 너는 그거 조금 힘들어. 엄마가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표정이 엄마한테 감사한 표정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넌 고마워하겠지?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뭐예요? 아기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기는 너는 요만큼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요런 아이는 자존감이 크게 성장할까요? 자존감이 없게 성장할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도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연예인 했다가 이제 그 엄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따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자라 이렇게 하는데 엄마도 걱정, 애도 걱정인 거예요. 왜? 쉬할까봐.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할까봐. 그때까지 이제 쉬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잠이 들 때까지 기도해. 엄마 막 쉬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고, 엄마도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가봐가지고 안 자고 있으니까 쉬 한 번만 더 하자.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식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로, 나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요 틀 안에 딱 아이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근데 요것을 안 지키면 또 어떻게 되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경계선이 있는 거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자유라고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내가 할게 그러는데 엄마는 들은 채만 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경계선, 아이가 생각해 놓은 경계선을 엄마가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내가 엄마가 정해놓은 여기까지밖에 클 수가 없다고 믿게 되고, 사실은 이제 요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커서도 그거밖에 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마보이나 뭐 마마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아이한테 그 경계선을 너는 경계선이 없어 그리고 막 강요하고 때리고 그런다라고 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아픔을 엄청나게 겪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 나의 그거를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도록 싫어해요. 내가 잠자려고 그랬는데 왜 깨워? 짜증나 죽겠네. 그래가지고 뭐 그 연합군이 오는데 잠자고 있는데 깨우면 혼나가지고 안 깨워가지고 크게 패배한 적도 있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또 부모가 또 내 자유를 마음대로 건드렸기 때문에 얘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마음대로 건드려야 된다고, 건들 수 있다고, 자기는 철저하게 그냥 이게 근데 이제 굉장히 요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건들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조금 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이제 침범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야. 이제 건들기만 해도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그게 거부하지만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다른 사람을 침범해도 된다고, 다른 나라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 자녀들을 그러면 어떡하냐, 자녀들을 그러면 방치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새로운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계선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얘 봐봐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난대요. 왜? 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딸들은 이걸 믿게 돼요. 그래, 나는 이 정도구나.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게 이제 내가 성장해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엄마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아예 엄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칼맞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방법이 뭐냐? 방법은 봉헌하는 거죠, 자녀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봉헌하고 성장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목수, 그 다음에 그 가난해서 그 비둘기 몇 마리밖에 바칠 수 없는 이런 집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 봉헌했다면 누가 되는 거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그런 당신의 영혼도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성장을 하는 거죠. 몸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일단 봉헌했다면, 이제 자녀들이 너는 하느님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준다면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확장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고스트 닥터라고, 요 분이 누구죠? 이정훈인가요? 아무튼 이 비가 이제 굉장히 싸가지가 바가지인 의사로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흙수저였는데 노력을 해서 이게 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좀 빨리 지금 위급한 상황, 내가 지금 VIP만 상대하는데 이게 지금 뭐로 보여? 그랬더니 오른손이요. 이거 오른손이잖아요, 그쵸? 본인은 금손이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버릇없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굴레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영혼이 튕겨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트죠. 이게 유령,
닥터. 이제 코마 상태, 거의 죽은 상태, 뇌는 뇌사 상태, 거의 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뭐 영혼은 바깥으로 나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지금 세상이 내 요만한 그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형성해준 고만한 내 자아의 어떤 크기에서 지금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런 자기가 무시했었는데 의사들도 똑같이 그 의사도 사람 아플 때 똑같이 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안 했는데 뭐 치료를 안 해줬는데 이 사람도 했지 마. 그러니까 아니 저것들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똑같이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손을 안 댔던 그런 게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경계선, 어떤 크기, 그 고치의 어떤 그 껍데기를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의사가 될 수는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살 수는 있지만 성장이 멈춘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들은 그 성장을 더 할 수 있게 더 큰 그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있잖아요. 어항 속에 있으면은 손가락, 그 다음에 조금 넓은 수조에 들어가면 팔뚝만큼 자라고, 그 다음에 강에 풀어놓으면은 사람 키만큼 자라고, 그런 것처럼 그릇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의 부모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하느님의 자식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성장이 이제 멈추지 않고 점점점 확대되게 되는 거죠. 덕원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덕원령은 그때 현종인가? 그때의 현종 임금의 어떤 친척이었어요. 효종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둑을 너무 잘 둬가지고 국수 먹는 국수 말고 나라의 손이다. 이게 뭐 의사나 굉장히 재주가 좋은 사람을 이제 국수라고 불렀는데 이 바둑에서의 이제 그 나라에서의 국수였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시골에서 조금 뭐 시골 사람이 이제 좀 찾아온 거죠. 여기 이제 지방 관리 정도 됐겠죠. 이제 근무하러 몇 달 동안 이제 찾아왔는데,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구시오? 그랬더니, 시골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향군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군인, 향군은 뭐 지방 군인인가 봐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이죠? 여기 몇 달 동안 여기 있으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바둑을 조금 두는데, 뭐, 감히 한 수 배워도 되겠습니까? 그럼, 마침 심심하던 차에 좀 함께 둡시다. 그랬더니, 이 향군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뭔 내기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기면은, 저기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봄철에 양식을 좀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진다면, 제 말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웃기죠, 그쵸? 나라의 국수인데 국수같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합시다. 그랬더니 당연히 두 판을 했는데 두 판 다 이제 하나 차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제가 제 말을 저 드려야겠네요. 그랬더니 아니 장난으로 한 건데 그거를 주고 가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저희 가훈이 한번 말한 거는 철저히 근데 가져가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시간이 이제 몇 달 동안 다 이 지방에서 있어야 될 시간을 채우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죄송한데 다시 한번 내기 요거를 한번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었더니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잘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저는 바둑을 안 둬서 모르겠더니 거의 몰수패 정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지만 당하는 거예요. 불개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불개패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 실력이 그렇게 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나 속였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속였는지 내가 참 국수라고 하는 게 창피는 한데 왜 속였는지 좀 이야기나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저는 집이 가난해서 지금 저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재산인 이 말이 굶어 죽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감님 댁에서는 잘 먹고 잘 사시니까 이 말을 여기다가 맡겨놓으면 이 말이 잘 먹고 다시 튼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 집 차이로 져드렸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 실력 있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말을 먹이면 되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니까 라는 거죠. 이 바둑을 잘 두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어떤 부모님이 주신 한계 내에서 발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온 우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여야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관계 맺으면서 지혜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 향구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살찌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가 있다면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내 자식이야 그러며 하면 이 세상은 두렵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느님께 맡기면 이제 그 말이 자식이죠. 그쵸? 나는 하느님의 자식이구나 그러며 이제 여기저기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느님의 자식이니까.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거 왜 안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항상 제가 강조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뭐 유다인들 때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 그 다음에 천형성체, 견진성사로 이렇게 주님께 바치는 3단계의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치면서도 결국에는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 그 모습대로 바치는데도 지금의 유대인들이 어떤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들은 정말 바치는데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칠 때 이렇게 이 집에 바쳐놨으면 이 집에 와가지고 이 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 영감 거잖아요. 그쵸? 이 양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반이 다시 주면 모를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바쳤다면 더 이상은 자녀를 하느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죽었다 생각하며 얘는 하느님 거다. 그래서 요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봉헌할 때 얘는 이제 죽었습니다. 어떤 누에 고치의 모양도 되고 하니까 그런 봉헌의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죽는 마음으로 봉헌하지 않으면 그 봉헌이 참답게 우리 자녀도 성장시킬 수 없고 나 자신도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의 봉헌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그리고 그 봉헌이 끝났을 때 나의 성장도 이제 몸만 크는 거죠. 나의 성장도 끝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성모님과 또 요셉 성인께서 예리한 칼을 찌르듯 아플 것이다 뭐 이러며 정말 자기 자신이 죽는 마음으로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했던 이 모습대로 우리가 자녀를 봉헌할 수가 있어서 우리 자녀가 하느님 자녀로 정말 끝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